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6장 18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좀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운동해야죠.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 거 알고 있나요? 몰라요? 모르시나요? 네. 특히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근력 운동이 뭐예요? 웨이트, 때론 이제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론 이건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들이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몸은 이제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마디가 온전해지고 또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트니스 대회나 이런 거 나가는 거 아닌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력이 있어야지만 운동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아십니까? 근육이란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근육에 과부하를 걸어서 근육이 손상되고 또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발달합니다. 신기하죠? 근육이 손상을 입고 또 회복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근육이 생겨요. 오랜만에 내가 운동했어가 아니라 꾸준하게 자극을 줘야지만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운동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될 이유보다 안 해야 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죠. 저만 해도 바빠서, 졸려서, 피곤해서, 애 보느냐고, 공부하느냐고 별의별 이유가 공부해야 될 이유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운동을 안 하고 근력이 없으면 결국은 큰 일이 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운동을 조금 안 하고 자빠져 자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틀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를 보니까 저랑 비슷해서 물론 저희 아내는 저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요. 네,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깨어있는 분이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탈이 나고 건강을 잃은 후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더 많은 애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바울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온전해지려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해요. 자, 전신갑주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악한 날에 마귀의 공격과 관계로부터 우리 삶을 지킬 수 있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유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거예요. 뭐로 새깁니까?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기는 것이에요. 근데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씨름하고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을 대적하는 것도 중요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악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악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무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며, 살아내는 방식은 이 말씀을 살아내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이, 지식이 실체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도 없으며, 기도 없이는 마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유업의 풍성함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전신갑주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뼈대와 같아요. 뼈예요. 여러분, 뼈와 뼈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 필요해요. 근육이. 근데 근육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뼈가 다 지멋대로 놀겠죠. 붙어는 있지만. 근데 근육이 강화되어지고 근력이 생기면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뼈대와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한데 바로 기도가 근육과 근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뼈대만 있으면 그냥 해골바가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뭘 훈련해야 된다고요? 뭘 뚫어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한 그림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잔뜩 돼 있는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참 남담하죠. 근데 이 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난 마른 뼈가 되어 있어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언하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받아 붙잡아서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기야 들어가라요.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와 같은 해골바가지들이 척척척 붙더니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져도 말씀을 듣고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입어요. 그런데 움직일 줄 몰라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신갑주는 입고 믿음의 방패는 드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 줄 몰라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도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됨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다 경험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참 귀찮고 힘들고 그냥 자는 게 더 낫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보양식 하나 먹는 게 낫고 이러면 튼튼하겠지 건강하겠지 하다가 지금 탈나죠. 탈나요.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사단도 알아요. 중요한 건 우리만 몰라요. 왜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해 너무 무지하니까, 막연하니까,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여러분 그거 다 영적 전쟁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실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뭘까요? 다른 종교는 어떤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을 기도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내 소원을 신에게 아래서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형태를 기도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뜻이 완전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나를 채워 주님께 복종하는 게 기도예요. 내 중심적 생각과 가치관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치고 말씀의 역사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윤리와 도덕을 행하고 어떤 도를 닦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물론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행해야 되겠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한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지도록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온전한 회개와 자기 부인을 동반해야 돼요. 그냥 내 소원 들어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내가 죽는 거고 기도한 만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아시잖아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했으니까 이제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다 그냥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아는 여러분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타락시킬 거예요. 교만과 아집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여러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맛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거예요.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으로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적인 영,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특징을 보면 기도 안 해요. 아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를 부르시는데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기도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신갑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도 관절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송장이에요, 송장.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왔다 하더라도 최첨단 장비로 여러분 무장하더라도요 적군이 미사일 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원수의 불화살, 끝도 없이 오는 그 불화살 가운데 움직여야 하잖아요. 맞서야 되잖아요. 때론 움츠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때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육이 없다? 그 근력이 없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가 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독단적으로 놓을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18절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들을 언급하는데 먼저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가 뭘까요? 여러분, 부르짖음, 금식, 애통함, 성찰, 때론 침묵, 감사와 찬양, 비탄, 슬픔, 간구, 소망, 모든 형태의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라고 말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비탄을 쏘아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꾸 기도를 뭔가 미사어를 쓰고 좋은 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기에 때론 내 원망과 내 억울함까지 호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해요. 때론 침묵하고 때로는 엎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다른 단어예요. 자, 기도라는 의미의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와 태도, 즉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하여 드려지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간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얻는 행위가 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의 의미는 예배적 형태를 띠고 있고 간구는 돌파하는 기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 형태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교제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하여 내가 갈아엎어지는 그 모든 순간이 기도이며, 때로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문제를 돌파하며 전진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되고 풀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와 돌파, 신교와 간구, 이 형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말씀을 새겼느냐?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실체가 되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고 때로는 돌파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눈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너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막 블러블러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다다다다다다다 뭔가 권사님 보니까 아주 기도의 용사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 보니까 제 기도가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 기도 소리도 좋고 소심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주눅 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모든 주님께 향한 고백이 기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전략은 아세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눅 들어서 기도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여러분, 남들 보고 아무리 운동하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운동을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운동하라고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안 해. 참 신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남들에게는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해.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해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산 건 자꾸 기도가 힘들어진다. 예배해야죠. 기도해야죠. 목사님 생각해 볼게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이미 진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생각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알아요. 아이가 웃을 때, 울을 때, 배고플 때, 똥 쌀 때, 오줌 쌀 때, 기저귀 갈아들 때 처음에는 좀 서투는데 보다 보면 애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애기들은 말을 못하죠. 하지만 울음소리, 그 표정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기도를 해석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관점에서 기도를 보세요.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버지, 아니면 눈빛 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눈 마주하는 것을 버거워해요. 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주님과 눈 마주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고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친다? 여러분, 평생 지식에만 머물다가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야, 항상 쉬지 말고,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가족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24시간 매 초마다 붙어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도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전제 안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베이비 신앙 같은데 우리 연약한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잘 느껴지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자극과 그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해요. 난 기도 안 해도 되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잖아요.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지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중보기도 하고 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럼요. 기도하죠.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해. 이런 거랑 똑같은 심리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하시니까 내 삶은 막 살다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그럼 누굴 통해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게 되면 누구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이 완전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늘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속에 살잖아요. 대체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과연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대체 어디에 있나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일치도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뜻을 누굴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역사들을 목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예배할 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볼 때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 감정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뭐냐면 회개예요. 내가 회개할 때, 주의 말씀으로 돌이킬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회개할 때, 내가 돌이킬 때 성령께서 주인 되실 때,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며 말씀 보게 하시며 예배케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돌이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서 저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하지만 성령 안에서 많은 부분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영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방언 기도할 때요. 물론 우리 중에 물론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영역에서 방언 기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실제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함을 경험해요. 영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이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지혜와 계시가 내 안에 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열려요. 그러면 이것이 명확해지면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해보시면 알잖아요. 처음이 어려워요. 2주, 3주가 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 딱 통과하고 나고 몸이 운동할 수 있는 몸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운동이 신이 나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 처음 만날 때 매일 3시간치 운동하던 몸이라는 걸. 믿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한 67kg 정도. 식스팩도 있었어요. 체지방이 한 15% 정도 됐었어요. 네, 안 믿으시군요. 네, 그래요. 저도 운동해봐서 알아요.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운동할 수 있는 몸 상태까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만들기 전까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방언 기도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언을 주신 이유는 개인의 덕을 위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럼 개인의 덕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사모하시는 분들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신기하죠? 여러분, 사모하면 다 받아요. 물론 이제 이 영역은 따로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특별하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방언기도 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헛된 겁니다. 모든 기도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 시선은 주님께 머무는 거예요. 주님께 머무를 때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말씀의 실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라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기도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지속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개인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개인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기도는 서로를 향해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말씀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맛보며 적군의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수록 여러분의 삶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몸된 지체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세워졌을 때 나도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찢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그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가장 슬퍼하세요. 왜요? 찢어지는 것은 주님을 2번, 3번 또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또한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지식만 충만하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기도만 한다? 그것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감으로 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악한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비밀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미 19장 20절에도,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9절하고 20절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 여행만 10년 넘게 했고요, 그의 모든 사역을 총틀어 보면 대략 30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 분야에 30년 동안 일했다면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이 아니에요. 찌르면 설교 나올 거예요. 찌르면 말씀 적었을 거예요. 찌르면 상담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여 달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주의 뜻을 헤아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겸손한 말이고 얼마나 그가 어떤 것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필요가 없었나요? 늘 궁핍하고 어렵고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나에게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바울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이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돼요. 때론 돌파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점심과 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기도로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내가 능히 서기 위해서. 왜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복은 누리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격은 오죠. 힘들어요. 그 시간 통과하는 게 여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왜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르십시오. 말씀을 지식으로만 놓지 마시고 씨름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하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거 아니고요. 주의 종들이 정말 말씀 갖고 씨름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함께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할렐루야죠. 약속대로 빨리 끝내드려요. 에베소서가 뭘 얘기할까요? 1장에 우리가 얻었던 이 구원의 신비를 말해요.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택하셨고 속량하셨고 인쳐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교회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초소로서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가 찢기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그가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완전한 삶이 약속되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살아갔지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말씀으로 내 삶을 무장하여 기도로서 뚫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평안과 안식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과 소망이 이번 한 주도 충만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